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일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또 가는 자로서 또 보내는 자로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해 봐야 될 것들을 한번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통하여서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이 속해 있는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50장입니다.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부분은 네 글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은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분산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2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그 큰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1장은 네 글자로 요약이 되는데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분산, 그러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큰 스케일로 인류의 역사를 다루다가 이 12장부터는 창세기가 앵글을 확 좁혀서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스케일로 이 인류의 실패를 다루다가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면서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 12장 1절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셨다라는 것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 하면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르신 그 순간, 그 말씀이 임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분명히 그 삶은 말씀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11장이 나오는데 이 11장의 족보의 마지막에 보면은 엄청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11장 30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11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11장이고 바로 두 구절 뒤에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나올 거고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약속하실 거면은 당연히 그의 아내 될 사람은 아이를 잘 낳는 건강한 여자를 택해서 일을 행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왜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라 같은 여자를 짝으로 맺어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홀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 11장까지는 굉장히 큰 스케일로 인류의 역사를 다루다가 12장에서부터는 앵글을 확 좁혀서 한 사람을 다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각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이 타락과 죄라는 것은 인류에게 편만하게 펼쳐졌지만 구원은 모든 인류가 한 방에 퉁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손수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이고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시면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디테일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돌보시고 친히 관계를 맺으시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실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한 명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여유도 없으실 것이다. 그런 오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청년으로 청년부를 섬겼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새가족 섬김일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이 새가족 한 명이 제 옆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좀 많이 바쁘신가 보다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게 왜 궁금하냐 물어봤더니 그때 했던 찬양이 뭐냐 하면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찬양이었는데 이 친구가 눈이 좋지 않았는지 그걸 보고서 바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가족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바쁘다가 아니라 미쁘다인데 미쁘다는 신실하다라는 뜻이야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참 바쁘실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정말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에도 보시면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분은 절대 잊지 않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친히 찾아오사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 이사하는 문제라던가 또 자녀 문제, 뭐 이삭이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 문제, 또 부부 문제, 사라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문제, 조카 롯과의 관계죠.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하나하나 개입을 하시면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핵심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하신 1절을 보시면은 하신 말씀을 보면은 동사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떠나가 나오고 두 번째가 뭡니까? 가라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끌어가시는가를 가만히 보면은요, 딱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부르셨다가 다시 또 보내시고 계속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계속해서 두 개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세례 교육 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구원의 서정, 즉 우리 교단에서 나온 그 세례 책자를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9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9가지 단계. 앞 글자 따서 소중회, 신칭수, 성성영. 뭐라고 했죠? 소명, 중생, 회계, 신앙, 칭의. 쭉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회, 신칭수, 성성영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명,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소중회, 소명 중생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도 소명, 즉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신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를 할 마음에 힘이 생겨서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과 보내심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캄보디아 팀이 가게 돼요. 내일 가게 되는데 이 캄보디아로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면은 부른 자들이 모입니다. 그럼 부르신 자들이 모여서 훈련받아요. 훈련받은 다음에 또 보내세요. 어디론가. 그런 패턴이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두 가지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간단해요. 그냥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특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보내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보내시면 가요. 우리가 보내시면 어떤 직장으로 가고 보내시면 어떤 일터로 가고 그렇게 보내시면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스쳐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우리는 보내시면은 보내신 곳으로 던져져서 또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내신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스쳐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낙서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휴지장처럼 구겨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찢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을 보시면은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이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허락된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 두 가지 동사도 부르심과 보내심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나온 동사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하나가 떠나, 두 번째가 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 돼요. 가려면은 당연히 있던 곳에서 떠나야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을 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본성으로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려고 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락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절대로 떠나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안주하고 싶고 익숙한 게 좋고 눌러앉고 싶고 나만의 성을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은 12장과 완전히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흩어져 나가라.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여기에 눌러 앉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그들이 떠나는 게 싫기 때문에 스스로 뭘 쌓습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럼 그걸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혹시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는 만나를 쌓아놓고 하나님 대신 만나를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루치 이상 쌓아놓은 만나는 어떻게 됐다? 썩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나만의 바벨탑과 나만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바벨탑은 돈일 수도 있고 배경일 수도 있고 간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떠나, 그리고 가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에 이르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가 떠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뭘 떠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장소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빠의 이름이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한 사람이다라는 설이 가장 많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이름난 학교, 모든 발달된 문명들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첨단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 과연 이게 달까? 내가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삶으로 맞춰줘도 괜찮은가? 이러한 마음의 동요가 오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이 갈대아 우르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평상시 같았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깊은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꼭 특별한 영적인 여행을 떠나야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씩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신을 만난다고 티베트 고원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가 나의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면 그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어떤 특별한 집회 장소를 가야만 된다거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특별한 어떤 기도원에 가야 된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장소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한 순간이 언제였냐 하면은 재수할 때 제가 공부하는 그 개인 독서실 방 안에서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찾아오셨는데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성실히 살아가는 그 일상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떠나, 그리고 가라. 떠나서 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곳을 떠나서 불확실한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곳, 내가 아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 그 광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죠. 심지어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거니까 가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돼, 다 알려주고 가라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여줄 거니까 우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불러서 이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후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들은 바로 이런 방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것이죠. 떠나, 그리고 가라.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에서 단절이 되어야 우리는 미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떠난다라는 거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어르신들이 보면은 다들 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가 암묵적으로 다 있는데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살기를 띠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익숙하고 나는 거기에 앉아야 좋은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으면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익숙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가 되게 좋아하던 음식을 끊는 것도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득권, 나의 모든 삶의 환경, 내가 익숙하던 것들을 두고 떠난다는 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순종하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불확실한 곳으로 가는 것,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믿음의 족보에 편입시키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떠나서 가는 게 워낙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아세요. 우리 이제 캄보디아 팀도 우선은 이 익숙했던 한국을 떠나서 캄보디아로 가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떠나서 간다라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힘든 걸 아시니까 2절에서 장밋빛 약속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과 3절 떠나 그리고 가라 하신 다음에 무슨 약속을 주시는지 2절 3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떠나 그리고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가 복의 근원 즉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흘러 넘치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부어주셔서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할 때 그게 바라크거든요. 바로 그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넘쳐 흐를 만한 충만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복을 흘러 넘치게 부어주실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나누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3절에 나오죠. 이 3절에 보시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복을 나눌 때 비로소 그 복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복과 너무나 다른 차이점입니다. 받은 복은 반드시 나누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2절에서 끝이면 안 되고 3절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움켜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원칙은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움켜잡으면 그때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만나를 저장하려고 했을 때 썩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받은 복은 반드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복의 사람이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총리가 되는데 그때 7년간의 풍년을 허락을 하시고 기근을 대비하는데 기근의 때 이웃 나라들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창고가 가득가득 차게 됐어요. 말 그대로 바라크죠. 그런데 요셉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풀어요. 그리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정책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로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와 형제들이 먹을 것을 준다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오잖아요. 그러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움켜쥐었다면, 움켜잡았다면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날 기회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을 흘려보내니까 그런 기회가 오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되는 복의 출발점이 된 거죠. 이 요셉은 나눔의 법칙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칙이죠. 여러분 이 기버랑 테이커랑 매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기버는 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테이커는 빼앗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다양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정말 천사같이 뭔가를 주는 기버들도 있고요. 아니면 무조건 남의 것들을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는 그런 테이커들도 있어요. 근데 매처가 있습니다. 매처는 뭐냐면 가장 많은 퍼센트인데요. 누가 나한테 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주고 나한테 뺏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뺏고 그게 바로 매처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매처입니다. 그리고 기버랑 테이커가 좀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잘 살게 될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부의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구해 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정말 상위 2%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매처나 아니면은 테이커보다는 기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것을 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2절과 3절을 우리가 좀 있는 그대로 이 구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복이 되라라는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복의 목을 매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바로 이 복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복의 목을 매는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복을 구하는 존재가 너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이 기브 앤 기브, 그래서 주고 또 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니, 복 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루틴을 반드시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요즘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게 이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급사하는 원인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거든요. 여러분 이 혈관이 막히면은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가 잘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락이랑 좀 맞진 않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더스 사역으로 헌혈증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오늘도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헌혈을 통해서 흘려 보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이 헌혈을 통해서 이 백혈병 걸린 아이들을 또 돕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같이 동참을 하면서 동시에 흘려보낼 때 여러분들 피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맥락에 맞지는 않는 거였지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흘려보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흘려보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흘려보내는 복으로 인해서 마치 요셉이 예상치도 못하게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서 화해할 기회를 얻을 그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낼 때 결국에는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주변을 살리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캄보디아 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